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의 자녀들. 오늘은 무슨 날이죠? 예, 조금 전에 우리 홍지적 집사님 기도하셨죠?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광복절의 이 광복 무슨 뜻일까요? 광은 무슨 광자? 복은 회복할 복자. 맞아요.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회복할 복이란 글씨로도 있지만 다시 부란 글씨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씨는 똑같은데 회복할 복, 다시 부 이렇게 씁니다. 이 다시 부가 쓰이는 것이 뭘까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부활절입니다. 한자는 똑같아요. 다시 부자에다가 활자는 무슨 활? 살활. 다시 사는 날. 그게 부활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사는 날이 부활절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죽었다 다시 사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죽었다 그랬는데 깨어나서 다시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부활했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다시 사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부활 소명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 이 복이란 말이 회복할 복이요 다시 부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둡고 암울한 일제 치하에서 빛을 다시금 회복한 날, 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광복절인데도 광복절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가 코로나로 하도 지쳐서 또 무더운 여름철 지나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이 광복절인데도 광복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날들이 있었죠. 8월 달에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도쿄 올림픽을 통해서 우리 한국 선수들의 열심히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어둠 속에서 환한 빛을 발견하긴 했습니다. 저는 이 올림픽 기간 중에서 스포츠 매니아이기 때문에 각종 스포츠를 다 봤어요. 그 중에서 제게 강하게 왔던 장면은 무슨 장면이었냐면 그 한국 대 일본의 여자 배구 경기였어요. 저 그 경기를 보면서 얼마나 전율이 넘쳐난지 몰라요. 세트 스코어가 2대2입니다. 이제 마지막 5세트인데 마지막 5세트는 15점 내기예요. 근데 15점 내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지고 있었냐면 12대 14로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마지막 한 점만 내면 경기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김연경 선수가 하나만 잡자. 그러면서 힘을 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 선수들이 하나가 돼서 16대 14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던지. 여러분, 그런 것이 정말로 기쁨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때가 진정 환한 빛을 체험한 그런 때였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둠 가운데서 참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된 순간,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바로 그 순간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기쁨과 감격은 한계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우리가 감격을 누렸지만 그 감격 오래가지 못해요. 이제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우리가 가장 큰 감격으로 다가왔던 부분이 뭐냐면 2002년 월드컵 때였어요. 저도 그때는 정말 감동했어요. 저는 그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인데요. 우리 신학대원생들하고 장신대에서부터 건국대학교까지 스크럼을 짜고 막 환호하면서
갔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기뻐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올림픽 또 월드컵 기쁨 감격 별로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야 우리는 참된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의 빛을 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어두운 이 세상에 그 빛을 드러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떤 제목으로 말씀드렸죠? 노블레스 오블리제. 제목이 좀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노블레스가 뭐죠? 명예. 오블리제는 의무. 그러니까 명예만큼이나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내가 받은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그 감격, 그 은혜를 이제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난주일에 이어서 오늘은 그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천국에 가면 천국문에 길이 쭉 길게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런 장면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검사 받으려고 쭉 길게 늘어서 있는 장면들. 근데 천국이 지금 그렇대요. 천국 문지기 베드로가 천국에 오는 사람들을 확인하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왠가 보러 갔더니 워낙 뜯어 고친 사람이 많아서 확인할 길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맞지가 않는 겁니다. 원판 대조 불가능. 그래서 길이 쭉 늘어서 있다고 합니다. 한 부인이 갑자기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40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대로 이 여인의 금방 불치병에서 회복이 됐습니다. 신이 난 이 부인은 퇴원도 미루고서 이제 새 삶이다. 새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얼굴 뜯어고치자. 그래가지고 병원 내 성형외과에 가서 얼굴을 전부 다 뜯어고쳤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인이 태어나는 바로 그날 그만 병원 앞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너무 황당한 이 여인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제게 40년의 삶을 더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나를 금방 죽게 하시다니요. 도대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미안해. 정말인지 넌 줄 몰랐어. 넌 줄 알았다면 내가 왜 그랬겠니? 아이고 정말로 미안해서 어쩌니? 물론 유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 최고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쁘면 다 용서받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냥 이쁘면 다 용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은 아닌 겁니다. 겉만 그럴듯한 신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존재가 변화된 자들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체험한 자들입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어둠의 존재에서
빛의 존재로 변화된 사람들이다. 전에는 어둠이었던 존재가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 된 겁니다. 죄와 사망의 장소에 살던 존재가 빛과 생명의 장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에는이라는 이 말과 이제는이라는 이 말, 그 변화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과 빛,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달라졌는가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처럼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에 있으면 사물이 잘 보이지 않지요. 사람들 보아도 누구인지 잘 구분이 안 되고 어떤 물건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에 있으면 분별이 잘 안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죄인은 죄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또한 죄인은 죄인에 대해서 너그럽습니다. 어둠에 있는 세상은 어둠의 일에 대해서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모두 다 어둠이기 때문에. 모두 다 한톱 속이기 때문에. 그러나 빛이 들어오면 이내 곧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감추어진 것이 하나 둘 드러나고 모든 것을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비춰지면 흰 것은 희게, 검은 것은 검게 보입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좋고 나쁜 것도 확연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빛이 비춰지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도망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어둠의 일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가 내려지는 한낮에 큰 돌을 한번 옮겨 보십시오. 그럼 돌 밑 그 어둠에 있던 작은 벌레들이 마구마구 도망갑니다. 땅 속으로, 깊은 어둠 속으로 도망갑니다. 똑같은 반응이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빛, 하나님의 빛을 피해서 도망가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빛을 피해가는 겁니다. 변화를 거절하고 다른 어둠 속으로 자꾸만 도망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빛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어둠의 일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당당히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계십니까? 도망가는 도망자입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하나님의 빛 앞에 서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로서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단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 이제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다 같이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성도들의 변화는 진정 주님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합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 주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어둠에 있던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어둠에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지,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마음속 생각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죄를 보고서는 너무너무 창피해서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3일 밤낮 식음을 전폐하며 회개합니다. 그렇게 빛으로 나온 사람들은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니,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일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빛으로 나와 보니까 확연히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방탕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던
러시아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 부활의 작가죠. 이 톨스토이는 자신이 어떻게 악에서 선으로 돌아선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제게 믿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저의 모든 삶이 변화되어 이전에 제가 바라던 것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반면에 제가 결코 전에 바라지 않았던 것을 바라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저의 눈에 악으로 보였던 것이 선으로 보였으며 선으로 보였던 것이 악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인 동시에 행동의 종교라는 사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모토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을 내세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물론 그 당시 로마 카톨릭과 맞서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 말은 분명히 옳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음만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삶, 즉 행동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지탄을 받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너를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너를 보고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겠니? 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나는 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 믿고 싶지 않아.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행동이 그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것. 그렇다면 믿는 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 스스로 구호처럼 혼잣말로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행동 하나 바꾸지 못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5장 3절, 4절, 5절, 6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이 갖다 버려야 될 어둠에 속한 행동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도 다 어둠에 속한 것들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기업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빛에 속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빛에 속한 사람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인데요. 이 말은 관대한 정신, 온유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뜻합니다. 또한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인데요. 이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신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란 나타내는 헬라 단어 알레테이아, 이 말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빛의 열매들은 어둠에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
곧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들입니다. 시인 윤동주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갈망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꼭 살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진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어떤 의미에서 그 나무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그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빛 그 자체인 것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래서 우리가 통상 빛이라고 말하면 그 빛된 성격을 나타내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부언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윤리나 도덕의 실천에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나 언행은 최고 수준에 있는 불신자들보다 더 우위에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착한 사람 많아요. 정말로 정직한 사람 많고요, 신실한 사람 많아요.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들을 구원시키려면 내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죠. 그렇지 않고는 그들에게 그 말이 통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없어도 살아. 나는 예수 없어도 만족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보다 위에 있어야죠. 그래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행실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내 모습에 나타나는 삶, 그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너를 보니 예수님을 본 것 같아. 너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아.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그러나 이는 단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져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변화를 눈으로 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하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하고 의롭고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어둠의 일을 도리어 책망하라. 다 같이 10절과 1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일에 제발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하여 보라는 이 말로 번역된 헬라어 도키마존테스는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금속의 질을 판명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실증하다, 규명하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행동이 하나님을 진정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만을 위합니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 자기 자랑,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 기쁨의 대상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기쁨의 대상이 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용수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기쁘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권고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합니다. 3절에서는 아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했고 11절에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더더욱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둠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빛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분리시키면 분리시킬수록 우리 안에는 생명의 빛은 바깥으로 점점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은 어둠입니다.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그 죄는 더욱더 죄가 되고 더욱더 깊어집니다. 숨기고 감추는 것으로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것을 빛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죄악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드러내야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마시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진정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모두가 진정 빛의 자녀들이라면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이제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1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단언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반응 시큰둥했습니다. 예루살렘은커녕 갈릴리촌의 보잘것없는 어부들, 그런 자기들이 어떻게 세상의 빛이냐는 겁니다. 집안의 빛도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은 더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어쩌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종교계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었습니다. 주권마저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으니 도무지 안 믿어졌던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배신자였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빛의 자녀답게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들은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그 빛을 비추다가 목숨까지도 바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14절 하반절 그 말씀이 바로 그 정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빛이 내게 비추기만 하면 우리는 빛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환하게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다른 성경보다 특히 빛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유난히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빛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기록했던 이 마태, 그는 세상의 빛이었을까요? 그가 제자가 됐을 때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부당한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채우던 세리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매국노였습니다. 어둠의 열매만 가득한 그에게 세상의 빛이라니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주님이 그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마태는 마침내 새 사람이 되었고 그 위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마다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지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후인 지금까지도 마태는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저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빛이니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빛의 자녀이기 전에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증오심으로 가슴이 불타올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빛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빛이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한 반증일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었지요. 전혀 딴 사람이 된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되어서 소아시아는 물론이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복음의 빛, 진리의 빛을 전한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빛의 자녀답게 살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그 보름달 보셨죠? 저는 가끔 그 보름달이 뜰 때 되면 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달을 보는데요. 엄청 크고 얼마나 환한지. 제가 그 보름달에서 위안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름달이 아무리 밝다 해도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질 못합니다. 달은 태양이 내는 빛을 반사해서 빛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태양은 뭐다? 발광체다. 달은 뭐다? 반사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비춰줘야만 하는 겁니다. 이는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울이 빛을 반사하면 그 빛을 환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우리 스스로 빛을 비추려고 한다면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미움으로 끝나기 일쑤입니다. 긍휼함으로 시작했다가 증오심으로 끝나기 십상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을 비추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야만 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빛을 발하는 빛의 사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거울에 검은 칠을 하거나 다른 물건으로 그 거울을 막아버리게 되면 그 거울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결국 빛을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거울에 묻었던 검은 것 지워야 됩니다. 그 거울을 가리고 있던 그것 치워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품었던 모든 욕심과 미움들 주님께 낱낱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죄 없는 자다 용서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빛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린 빛이신 주님께 각도를 잘 맞춰야 합니다. 제가 거울 얘기를 계속합니다. 거울이 아무리 빛을 내려고 해도 이 각도가 안 맞으면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가 좋은 거를 갖고 있어도 각도가 안 맞으면, 핀트가 안 맞으면 그 빛은 반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각도를 맞추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각도를 잘 맞춘다는 게 뭡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말씀과 삶이 따로 논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진정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늘 항상 주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주님께서 완벽한 각도를 통해서 온전한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빛의 자녀가 되길 원하신다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를 낱낱이 드러내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깨끗이 용서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 영신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에 늘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은 빛이 들어가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먼저 화해하라 하시면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 내밀라 하시면 용기 있게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저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참빛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추어 주셔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답게 전혀 흔들림 없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을 온 세상에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